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첫 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말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는 사역을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장소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와 칭송을 받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을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인류를 구원할 최종 목적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너무나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때론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또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종 목적지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쁨, 인간의 행복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면 분명 인간을 통해서 받고 싶은 것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는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대로 살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해요.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레위기에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구약시대 때 나병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을 할 때 하나님의 저주로 생긴 병이 곧 나병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요,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여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 부정하게 만든 일을 방지해야 하기에 격리된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나병에 걸리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극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이로 인해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 아픔 또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오늘 보면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보면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먼저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외쳐야 됐을 것입니다.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외쳤던 이유는 예수님을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병을 고칠 권위를 가진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바라봐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토록 큰 소리로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질병과 고통에서 건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질병과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또 아픔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생긴 사람은요,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자기 인정이 먼저 필요해요.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인정이 있어야 병을 치료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멀쩡해 라고 자신의 병을 부정한다면 병원으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을 인정해야 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네, 기분 나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네, 저도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고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구원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전능한 존재가 필요 없는 것이죠. 내가 병으로 고통스럽고 상처로 아픔으로 무너져 있고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의사를 찾게 돼 있고 상담가를 찾게 돼 있고 구원자를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연약함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안에는 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자를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으로 무너져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은 나를 치유해 줄 구원자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아픈데, 너무 힘든데, 혼자 끙끙 앓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나의 약함을 치유해 줄 구원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그토록 소리쳤을까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간절히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자신을 치유해 줄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지나가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구원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 주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게 해주세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응답의 선물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면 주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의지하면 주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스펙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 간절함을 이 한마디에 담아서 외치기 시작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병에서 나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VIP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다시 일으키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불쌍히 여겨달라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관습에 따라 나병 환자는 자신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만 했어요. 제사장이 병이 나았음을 인정할 경우 다시 자신이 속한 가정,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치 나병 환자들이 다 나았다는 듯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예수님 저는 아직 병이 그대로 있는걸요? 제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다간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걸요? 그렇게 반문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을 때 기적같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가는 중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그러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여야만 안정감을 느끼고 내 손에 쥐어져야만 만족감을 느끼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모두가 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의 반응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말씀해 보니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감격적이고 신이 났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도저히 치유될 것 같지 않았던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 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연락해서 막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일이 응답되었을 때 그때가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여겨졌던 격리되었던 삶이 이제는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몇 명이나 주님께 돌아왔다고 나와 있습니까? 한 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제 길로 갔던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이 한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경험한 이후에 약속대로 하나님께 전적인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쉽던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막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쉽던가요?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했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9명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야,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야,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이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9명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9명의 나병 환자는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 치유를 증명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토록 바라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병들어 격리되었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빨리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아파서 힘들어서 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다시 누리고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섰을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힘들 때는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죽어 있다가 내가 좀 살만해지니 내 자아가 스물스물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좀 편안해지니 다시 나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의 기쁨을 위해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먼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정욕을 채우는 곳으로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으로 먼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와 감사하지 않은 9명을 책망하셨어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는요, 이교도나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70인역에서는 비유대인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는 의미로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 9명은 지금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이 그렇게 경멸하는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유대인이 더더욱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려야 될 터인데 오히려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침받았다고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제 길로 간 9명의 유대인에게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여인 한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행동했다고 칭찬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사마리아인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혈통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9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에서 고침받는 그 치유의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치유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때 육체의 고통에서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대 새하초가 오후 2시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많은 VIP가 몰려올 것입니다. 가족들의 끊임없는 권유와 기도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밥 사주겠다고 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선물 받으려고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서울에서 유명한 연극단이 온다고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오래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내가 이제는 좀 신앙을 회복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오게 될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이곳에 올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의 육신적 필요가 채워지길, 물질적 필요가 채워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또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 왔어요. 그렇다면 그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좀 잘 벌고 성공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유명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의 질병에서 고침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셨고, 비를 내려주셨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편하게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믿지 않는 영혼, 신앙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새하초 때 우리 성도님들 눈은 영국을 보지만 마음은 하나님, 우리 VIP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파이브 극단 여러분, 죄송합니다. 연극 한 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워십 사역자님 죄송합니다. 곡조에 맞춰 워십을 하는 안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한 명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도구일 뿐이에요. 연기하는 사람들의 대사, 표정도, 워십 사역자의 안무도, 목사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도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연극 한 편 봤다고, 짧은 메시지 한 번 들었다고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를 볼 때 감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되게 해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당연시하며 살아가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당연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손을 들어 찬양할 수 있는 것, 입술을 벌려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잠잘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